기록 20장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계시록 20장에부터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그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그 견해도 다양하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 하면 이 천년이라는 개념이 이 숫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장로교를 창시한 존 깔뱅은 무천년설을 주장했죠. 무천년. 그건 뭐냐면 이 천년이라는 것은 숫자에 의미가 없다. 그냥 많다는 뜻이다. 그냥 1000년 그러면 아이고 길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루는데 결국 그것은 교회 시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교회가 왕성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오랜 기간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다가 사탄 마귀가 무저갱에서 다시 나와서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또 얘기를 하죠. 그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재림하기 전에 천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1000년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1000년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1000년 동안 누가 거기에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휴거한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파들이 그 전천년이 시작이 되는 거는 휴거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하다 갑자기 그 영혼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1000년 왕국이 이 공중에서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상당히 비성서적인 얘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걸 이제 후천년설인데,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냐? 그것도 분명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재림해서 모든 게 심판이 끝나면 그냥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 거지, 무슨 1000년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터지고 뭐 그런 게 좀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냥 정통파에서는 이거 1000년이라는 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오랜 기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마 타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그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초대교인들은 믿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 교회에서는 이 1000년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과 이렇게 대담하는 그런 화면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질문 쪽지에다가 저는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남자가 제 나이를 알아맞히면 내가 민주당의 후원금을 10배 이상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대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3000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왜 3000살이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하루가 1000년 같았어. 하루가 1000년 같아가지고 제가 3일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불안하고 막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가 1000년 같아서 3000살입니다. 이게 시편 90편인가 나와요. 그 시편 내용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같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주석가 학자들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추측하기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쭉 하셨는데, 마지막 안식일 날 쉬셨잖아요. 근데 쉬셨는데 하나님의 하루가 이 땅의 인간들의 시간으로 보면 1000년이라는 거예요. 1000년. 그래서 하나님의 하루가 이 땅에는 1000년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나올 때 그게 24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1000년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루는 이 세상에서는 1000년이다. 1000년과 같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보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그게 과학이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으로 그거를 시간이 변화되는 거, 똑같은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기차 밖에서 기차를 보고 있는 사람의 시간 느낌이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서 있고 기차를 탄 사람은 움직이니까 그 시간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으로 보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냥 기차 타고 가니까 빨리 가나 보다 그렇게 느꼈는데, 정말 시간이 바뀌나?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있죠. 그거는 그냥 시속 200km, 300km로 간다고 해서 시간이 바뀌는 게 아니고, 상대성 이론으로 보면 빛의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빛의 속도.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에 의해서 시간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빛보다 더 빨리 가면 시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텔레비나 이런 데 나오는 것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공상 영화 같은데, 저기 명왕성 같이 우주의 어딘가에 가서 일주일 만에 지구에 왔는데 지구는 몇만 년이 흐른 거예요. 지구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우주 어느 공간에 갔는데 나중에 지구에 와봤더니 지구는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난 거예요. 자기는 며칠 만에 왔거나 일주일 만에 왔는데 그게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면 시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 밖에 있으니까 하루가 우리 지구상에서는 1000년이 지나간 건가? 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알지도 못했겠죠. 그걸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비유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 얘기는 하루가 너무 힘들다 그런 뜻이죠. 하루가 너무 힘들다. 또 다르게 보면 이 하루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1000년의 그 시간이 하루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평생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이라는 세월이 하루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루 속에. 그러면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어영부영 하루 지낼 때가 많은데 그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얼마나 이 하루를 아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기도 해요. 하여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루나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해요.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루가 정말로 귀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루라고 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참 고통스러운 거다. 힘든 거다. 그런 의미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처럼 아주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고통스럽다는 거죠. 하루가 1000년같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왜? 로마의 핍박과 그 사회의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감시하고 이상하게 보고 손가락질하고 저 미친놈이라고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으로 썼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 다니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 말하기를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들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 사람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었느냐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자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미친 놈들인 거예요. 미친 인간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자꾸 쓰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래,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인정하자. 인정해.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만큼 초대교회는 이상한 인간으로 지목당한 거예요. 이상한 인간. 저 미친놈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는 놈들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그럼 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말을 했느냐면 그 사회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뒤집어진다. 개벽한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또 저기 뭐 페르시아 제국 이런 것도 다 무너지고
이 세상이 새로워진다. 뭔가 아주 그냥 심판이 와서 예수님이 심판을 해서 이 세상이 뒤바뀐다는, 개벽이 된다고 하는, 개벽.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저 미친놈, 무슨 세상이 바뀌고 뭐 로마가 어떻게 망하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천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를 이 10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무저갱은 한문으로 이 땅 밑에 이 낮을 젖자인데, 땅 속에 쭉 들어가면 불이 있잖아요. 화산이 폭발하니까 불이 있는데 거기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 그러니까 하염없이 깊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갱은 굴이라는 뜻이잖아요. 굴. 갱도 석탄 캘 때 광산에 땅굴을 팔 때 그 땅굴을 갱도라고 그래요. 갱. 그래서 땅굴갱자인데 끝이 없는 땅굴이라는 뜻이에요. 끝이 없는 땅굴.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끝이 없는 그 땅굴의 사탄을 잡아넣을 천사가, 이 천사가 아마 미가엘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열쇠, 무저갱의 뚜껑을 닫아버릴 열쇠, 또 사탄을 묶을 쇠사슬, 그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열쇠라고 하는 거는 뭐 옛날에 감옥에 열쇠를 잠그죠. 못 도망가게, 탈출 못하게 열쇠로 잠그고, 또 쇠사슬로 묶죠. 마음대로 활동 못하게 발목을 주로 묶죠. 그래서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그 땅굴 속에 가둬둔다는 뜻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아서 인간들을 현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현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 사탄 마귀를 땅굴 속에 잡아놓고 열쇠로 문을 잠가버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활동을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용이 있는데 그 용을 잡으니, 그 용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뱀이 승천해서 하늘의 용이 돼서 하늘에서 활동하는 게 용이에요. 하늘에서 활동. 즉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상징하죠. 되게 동양에서는 용을 좋은 길조로 생각하죠. 용은 이 세상을 태평하게 만들고, 용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임금이 용의 왕자에 앉았다 할 때 용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은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존재로 동양에서는 상징하는데, 서양에서는 그 용은 이 땅에서 저주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활동하면서 이 땅에 있는 그 인간들을 유혹하고 지배하는 악한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을 잡으니 그것은 곧 옛 뱀이라. 그 옛 뱀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유혹한 자, 뱀이죠. 유혹한 거. 그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아무도 그 열쇠를 열지 못하도록 봉해서 인봉, 도장을 딱 찍어서 만약에 그거를 열면 누가 열었는지 알 수 있도록 그 인봉, 도장을 딱 찍어서 봉해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땅 위의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기간이 잠깐이었다. 여기서 잠깐이 뭐예요? 1000년이죠. 근데 그 1000년이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꼼짝 못하게 잡아놓은 게 1000년이기도 하고 하루이기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참 은혜롭게 하루를 지냈는데 하루 지나니까 그 다음 날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이 어느 날은 기쁘고 어느 날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하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잠시 이렇게 활동 못하게 막아놓았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 사탄 마귀를 꼼짝 못하게 천사가 와서 해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그 용이요 사탄이요 뱀은 뭐예요? 로마죠. 로마 황제와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귀족들이 이 인간들을 꼼짝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 핍박하는 자들을 꼼짝 못하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왕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일치시켰어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이렇게, 불러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불러 모았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았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한 이 교회 인식은 이 교회야말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원리 모든 것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예수는 교회를 만든 적이 없죠. 예수는 종교를 만든 적도 없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 이 교회라는 거는 만든 최초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종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독교를 만든 사람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한테 저 교회 다니다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가 뭐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수하고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바울이 교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그래서 이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자.
그러면 교회가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가졌던 욕망이나 죄악이나 세상의 탐욕이나 물질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 다 내려놓고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한 것처럼 바울이 생각할 때 세상 걱정, 염려 그런 거 다 벗어놓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 그걸 놓아버리고 교회에 와야 교회가 천국이 된다.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 염려 걱정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쓴 요한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일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게 하면 그걸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러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오랫동안 교회가 평안하게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이루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천년 오랫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세상이 바뀌겠죠. 그렇잖아요. 이 폭압과 독재, 이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바꾸게 할 것이다라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천년이 될 수도 있는 하루 같기도 하고 천년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아있는 자들 즉 권력을 가진 자들을 보니까 여기 하늘의 천사들을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즉 핍박을 당해서 순교당한 자들,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순교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 이 말 속에는 이 교회를 지금 살아있는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많아서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는데 이 교회를 다스릴 자들은 누구냐?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순교자. 예수 믿고 핍박당하고 목배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 순교자들이 이 교회를 다스리게 되니까 이 아직 죽지 않은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순교자들만이 이 교회를 다스린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한 자들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그 이미 핍박을 당해서 순교당한 자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생을 얻은 영혼들인데 그 영생을 얻은 순교자들과 함께 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은 다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은 성도. 그러니 그 얘기는 뭐예요? 로마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권력에 숭배하지 아니하고 권력자들에게 표를 받아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지 아니하는 로마에 종속되지 아니한 그런 자들, 그런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이 부활의 영생을 얻은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순교자들처럼. 그래서 그 첫째 사망이 오히려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둘째 사망이 닥치는데 그 둘째 사망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거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왕국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1000년 동안 왕국에서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전천년 왕국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21세기의 교회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사상과 이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교회가 그렇게 변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교자의 신앙과 일치되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래서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폭력을 없애버리는,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사명을 교회가 이루어야,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사명감이 교회에게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이라고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우리 현대교회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세상의 폭력과 세상